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방을 찾아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전도 행위이며 또 선교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이 전도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강론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전도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진정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참된 증언이 필요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죠.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랍비가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예. 절대로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대화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왜 이런 대화를 하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데 이번만큼은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않죠.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언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정오입니다.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진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 동네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이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로 돌아가죠.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부적절한 죄악이었음을 인정하는 자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 예수를 만났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향했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고 사람들은 확신에 찬 그녀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녀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확신에 찬 그녀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한 번도 이 여인하고 제대로 이야기한 적도 없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증언입니다. 주저함 없이 들어야 할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우리가 만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의 현장에서는 진정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증언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사마리아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여인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전도에 관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해 이곳 사마리아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이 마을에서 가져온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죠. 예수님은 배를 채울 양식보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양식보다 진짜 중요한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뿌리시고 기르신 것을 추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뭘 행하여?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양식이야말로 꼭 찾아 거두어야 하는 소중한 열매인 것이죠.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왔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도자로서 내세울 만한 장점이 거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가서 전도했고 그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는 그녀의 단순한 증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41절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여인은 와서 보라는 딱 한마디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유창하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처음 새가족 분들이 오시면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새가족 담당 전도사님께서 5주 동안 교육을 시키세요. 새가족 양육을 하세요. 5주 동안 양육을 하고 나면은 제 방에 모셔가지고 이제 수료증을 드립니다. 배우는 거죠. 또 이 새가족 공부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또 영적 성장의 첫걸음, 영적 성장의 길, 또 뭐 교리대학, 뭐 성경대학, 제자훈련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해서 훈련 받지 않습니까? 양육받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전도로 예수님과 만날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은 진정한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주님을 만나야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는 주님을 다시 전할 수밖에 없기에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나도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비록 나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선교의 지경, 전도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10일째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신동현 집사님 계십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게 하시고 4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후손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아산교회 전도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선교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팀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선교의 삶, 전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많은 미래자리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미래자리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에 계신 우리 올러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올해 2025년 세우신 모든 일꾼들 주님 주신 사명 마음속에 간직하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